귀신은 심장이 약해서 잘 놀라고 두려움을 잘 느끼는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은 복식 호흡법을 활용해서 깊은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심장이 강해집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그렇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고 화가 나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노리는 흔한 유형의 사람이 됩니다. 분노의 원천은 마음과 증오이며 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품이지만 그 반대로 사탄과 귀신들이 좋아하며 조장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미움과 증오는 불평과 짜증으로 이어지며 세상과 부모, 회사의 상사 등 근거 없는 대상에 대한 원망을 품게 하여 삶이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여차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은 특정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며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큰 싸움으로 번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8장 20절에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도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교단에서 노예에서 회의하다 자신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사소한 예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움으로 번지게 합니다. 물론 화내는 것에 다 귀신의 소용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제사형이나 소나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이걸 어떤 장사꾼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음을 보면 거룩한 분노도 있으며 부조리와 부패 등의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뉴스에 졌는데 제가 첼로 마음에 이게 이렇게 욕한 게 올라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시중 기도를 하러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한정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자기 성전반들이 지금 완전히 방해 공작을 하고 막 그럴 때는 사정없이 내 속에서 막 뭐라고 이제 나무래고 소리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 만들 일에는 성전 만들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거 누나 배우자 친구들 사이도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으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화를 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런 흔한 일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생기가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이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에 공포감을 조성하지만 다른 사람이 피하고 말다 보면 그리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고 끝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귀신이 노리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잘 보세요. 그냥 또 결국엔 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예배소 4장 22절에 말씀하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마귀 귀신에게 공격할 비밀을 제공할 공산이 큽니다. 특히 툭하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정신으로 화를 내기보다가 술에 취하면 화를 내는 본성을 드러내고 분노를 드러내고 그렇습니다. 속죄는 가장들이 술이 취한 채 들어와 가족이 욕설을 하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며 심지어 난폭하게 포기하는 아버지 때문에 골물을 앓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일하는 고통을 견뎌 못해 도저히 참지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족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가에 돌아다니면 가게에서 공짜로 술 마시고 상품을 내놓으라고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 경찰을 신고해도 이들은 며칠이 지나면 벗어나가서 고발한 일을 찾아내며 위협과 공갈을 주며 주변을 공포와 소관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를 축복들은 전과기를 수십 번 넘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굳어져서 만성이 되고 귀신이 잡았다는 걸. 분명히 이들은 축복을 행사하게 하며 그때 먹이를 먹는 귀신이 덫에 걸려있는 공산이 큽니다. 이 본인 인정해야 귀신이 떠나가요. 여기 귀신 즉사 아무게 안 돼. 본인 인정해야 떠나가요. 그래서 이들도 처음에 자신이 화를 내는 부족한 성분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고 절제로 누리겠다면 거의 폐해되는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조상들이 술이 취해 화를 달리는 집안의 자손들을 속마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않습니다. 이게 귀신이 전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을 두고 집안 내리개라고 하며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걸 배워서 따라한다고들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성향도 무시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때부터 집안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이 술에 취하면 화를 잘 내는 집안 내력에 편성하여 생각 부축해서 마음과 미움과 중후가 들게 하고 술에 취해 이성에 마비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안의 특징은 선전부터 아주 흡사한 사건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여 자손들의 결손 과정이 많고 만연한 폭력에 의해 살인을 저지르거나 불행한 가정에 피관하여 자살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귀신들이 화를 잘 내는 상품을 이용하여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가정을 불행에 빠뜨리게 하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환경이나 이때 조상들이 그런 성향이 많았다면 자신도 귀신부터 그런 공격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도 인정하고 빨리 고쳐야 돼요. 특히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성품이 있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술에 취해 화가 난 상태에서 귀신 생각을 부추기면 자신도 모르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살인사건도 일어나잖아요. 지나갈 사람 괜히 칼로 찔러가 죽이고 그러잖아요. 평생 씻지 못할 불행의 수령에 빠지는 끔찍한 일 벌어지는 것은 순식간 놈이라. 어제도 성령께서 감동하실 귀신들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 고통받는 일을 말씀하성으로 치유하라고 저놈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성도의 치유는 본인이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고쳐주고 치유받으려고 해야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천사들은 예, 우리 성도를 도우라고 했어요. 귀신들은 천사 동급으로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거로 영성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밖에 몰라요. 있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 생각을 붙이고 약점을 집어 공격하면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저는 많이 그래요. 내 안에 살던 귀신은 나에 대해서 우리 부모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한다. 그래가지고 나의 약점을 공격해가 넘어지고 한다. 우리 용산에 어떤 분은 그게 넘어진 거예요. 실로 무시하지 못할 경계의 대상이며 일반 성도들은 쫓아내기 버거운 놈들이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갖춰가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좀 더 빨리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라고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다 귀신 쫓아내고 그 사람을 살려요. 아니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귀신들이 생각 속에 넣어주는 것들은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악한 생각들입니다. 미움, 증오, 음란, 질투, 분노, 의심, 불평, 원망, 걱정, 염려, 불안, 공포 등 모두 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게 그 옆에 사람하고 협조하고 항의하려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러려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오. 이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러다가 지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그냥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걸 다 한순간 잃어버리게 만드잖아요. 귀신이 그 귀신이 노리는 그게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알아가지고 빨리 고쳐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귀신이 들어왔으면 결국에는 그 귀신이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귀신들은 돈만 벌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 관리 안 해가지고 폭삭 몸에 병 들어가지고 망하게 만들고 분노를 좋아하는 귀신은 막 분노 막 하고 권력 있고 힘이 있으려 하다가 어느 정도 그게 너무 사고 넘치면 막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순간에 저질러 버려가지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용산에 어떤 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뿐만 아니에요. 두려움과 불안은 소극적이면 부정적인 자를 형성하게 되고 대인기피증을 양성한다. 여기에 불면증과 우울증을 고소하다 알코올 의지하거나 자살 충동이 이르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불행한 사건에 막 터뜨리가 충격적인 당하는 시간을 있으면 회복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하고 그러면 성령으로 치유가 돼요.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라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빠지면 이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칭을 전가하거나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불을 끈 채 침묵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힘들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가 문제인데, 이게 안 되는 걸.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 자기 말하고 고쳤는데 이런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귀신들은 그들의 생각에 침투하여 생각을 중복시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 등의 불면증을 일으키게 하고 자살 충동을 부추기고 실제로 자살하는 일도 적사하면서 온몸에 냉증이 와요. 냉증. 피가 타게 돼가지고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충격적인 결과에 낙심하고 좌절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고 있다면 이제 먹잇감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인정해야 본인 인정의 치유가 돼요.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귀신의 공격은 영구별 능력으로 구분하지만 마귀는 말씀으로 구분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귀신이 자신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자기 생각도 움직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기 달라지는 귀신이 그러면 날 자꾸 혈기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대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성령으로 말씀을, 성령을 깨달은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다 점령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한테 얼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알고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이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마귀가 뺏기지 않은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저 예수 태어나 성령의 십이 인도받고 예수 인생을 살아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는 고린도서 3장 힘이 있죠. 우리는 주님의 가시는 성전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과 주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주는 우리의 지성소 영혼에 거하시고 귀신은 우리의 혼과 육에 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주님으로 도우신 지성적이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을 충만하면 이 옆방에는 살고 있는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기도 집회를 제가 월화금토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제가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할 때 한 명이라도 정확히 할례가 성전되는 사람으로 만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해야 안에 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런 거를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었다. 고린도서 5장 17 들이대면서 귀신이 자기한테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해이한 세상사를 세상이 탐닉하며 사는 교인들, 욕심과 정욕에 끌려 사는 교인들, 점점 이 옆방에 살고 있는 귀인들이 힘을 실어주게 되어가지고 모든 결정이 귀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아니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그냥 안타가 걱정돼요. 한 명이서 한 명. 예술 빙소사로 귀신은 처음에는 방을 빌려가지고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안방을 차지하고 그 사람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는 행동에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만 하여 귀신을 기쁘게 해요. 교만의 형, 거짓의 형, 점치의 형, 미움의 형, 오리의 형, 뒤틀리기의 형, 죽음의 형, 질병의 형, 음란의 형, 미혹의 형, 두름의 형, 적그리의 형, 신접한 형, 중도의 형, 슬픈 영 등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만의 영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무엇인지 잘하고 똑똑하고 생각하는데 다소 누구에게나 이런 교만이 있지만 특별하게 교만행위 지배를 하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이런 교만의 귀신이 언제 도망치 시작할까요? 본인이 인정하고 마음 할자하고 매주 올라검토라는 집중 업무 기도 치유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사로 온몸을 하나님 나라 성제대로 온몸 기도를 할 때 점차로 교만 귀신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근데 이런 사람도 안 와요. 안 와요.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먼저 살고 있는데 안 와요. 자기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성화의 과정처럼 점진적으로 그 뿌리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다뤄주십니다. 단 자신이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인정할 때. 귀신은 자신이 인정했다가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곳은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이 많은 번화가일수록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수월하고 또한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걸 바로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많아서 귀가 허한 사람을 찾아 들러보기 쉽고 정말로 왜 잘 보면 귀인 들어서 돌아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몸에 문신을 놓지 말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몸에 그 같은 문신이나 또는 무늬를 놓게 되면 자신을 귀신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 상태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붙으면 어찌할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질병 있는 사람, 나약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매일 강조하는 것은 영적, 성, 육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면 일 안 해야 돼. 그래, 약도 먹고 보약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끼니를 거두면 안 됩니다. 체력이 강해야 영권도 강해져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몸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식품, 보약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매일 강조하는 거라 귀신은 혈기와 분노가 심한 성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귀는 분노행위라고 합니다. 혈기 그물이에요. 한번 주변 보세요. 위에 사람들, 그 사람들 보세요. 뭐 분노 때문에 망해버려가지고 끝장난 사람이 많잖아요. 귀신이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추적이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와 있는, 그래요. 고집불통. 성령 충만을 나는 다 있더라 귀신은 괴라. 이유는 나는 성령 안에서 온몸기를 기독도로 하여 오탈의 성령으로 충만해 하는 나라가 성령이 되었기 때문에란 믿음이 중요합니다. 귀신은 계란이고 나는 다윗돌이요. 믿음이가 5차원이고 귀신은 4차원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온몸기를 많이 오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죽을 때까지 잔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 믿고 다시 금방 새겨지 못 됩니다. 온전히 집에 장악해야 돼요. 육체 역사든 귀신은 육신의 죄성을 통해서 끝까지 끈들리게 완악하게 기록해 하는 것입니다. 아주 독한 것들이에요. 끝까지 안 나가요. 나가면 광야 같은 허벌판, 모래사장, 왜 광야 같은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의 습성을 투사하면서 그 사람이 투사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성령을 세례받고 자신의 주인으로 오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며 성령을 품어내요. 육성을 비밀로 살아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진멸해야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성향, 감성이 풍부하고 영적인 민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내 이성적인 사람은 돌덩이가 돼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할 수 있어요. 목사는 선지자적인 직임은 수행하지 못해도 성령 충만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몸을 지배하시고 상하고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지금은 그냥 맛보기로 체험한 거고 성령 세례는 한번 날 등이 장악해가지고 뒤집어져 엎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 불의 역사가 10년이 나오면서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받고 그다음에 충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성령 세례받고 충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온몸 집중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하니까 사람이 바꿔져요. 우리 83살 되신 분도 왔었는데 얼굴이 허해가지고 저보다도 더 젊은 것 같아요. 그분은 지금 한 15년 동안 계속 그걸 하시니까 완전히 한일 성전되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으니까 계속 옮겨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들 성령사 쫓아내고 진멸하자면 예수 믿으면서 한량과 풍파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점령 다 영적 정의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귀신이 하신이 되어 끌려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관리하고 신의 전인격이 하나님 성전되는 일에 집중하시고 온몸기도를 많이 하시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은 귀신 축사 알고 보니 쉽게 되네. 귀신 축사 속전속결 책을 사용하세요. 귀신 축사 알고 보니 쉽게 되네. 귀신 축사 속전속결 이 책을 보시면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자신이 어떤 상태가 얼마나 무슨 문제가 있어 귀신이 좋아할 수 있는가를 깨닫고 인정하고 치유받아서 온전히 한란 성도로 하나님 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계시받고 대화하며 승리하는 복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